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 우리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먼저 찬양하고 풍원하게 하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한 뜻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생명의 말씀, 그 영적 꼴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로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받을 큰 그릇이 예비되게 하옵시며 옥토밭이 되어져서 반드시 100배의 결실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일이고 또 타조의 벗 형제다,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할 때에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욥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이리의 형제다, 타조의 벗이다 그럴 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물론 성경을 전체적으로 미리 좀 예습하고 읽고 오신 분들은 아실 터인데 종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거의 대부분은 그냥 오셨을 것이라 이 제목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주석서를 막 뒤져보고 찾아보면서 도대체 이 이리의 형제라는 것, 타조의 벗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보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마치 짐승처럼 되어버렸다. 짐승들이, 우리 사람은요 경제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여러 문명적으로도 발전을 해서 우리 사람은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여러 가지 보호와 안전 속에 살아가지만 성도 여러분,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내 어려서 보았던 짐승들의 모습이나 지금 이렇게 나는 장성하고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이 시대의 짐승들의 모습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물론 그 자연 속에서 자연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 맞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려고 하는 초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짐승처럼 헐벗고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 속에 처해 있다. 이것이 욥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마치 지금 험악한 고난과 자연의 악한 환경 속에, 힘든 환경 속에 놓여있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모습을 지금 욥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리의 형제나 타조의 벗이 뭔가 이렇게 고민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 내가 짐승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0장 이제 30장을 보셨는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먼저 제가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짐승과 같은 열악한 환경, 고난과 환난 속에 처해 있는데 욥이 그 속에서도 인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학생부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좀 연결되어지면서 가슴이 좀 짠하다고 그러잖아요. 찡한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를 알아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욥의 처지로 돌아가 보면 욥은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욥은요
전혀 내 내일의 삶의 자리를 몰라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욥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해요. 내가 비록 이렇게 짐승과 같은 처지로 전락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신뢰가 뭐냐면 나를 지금 이 과정은 연단시키시는 과정이고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웠어요. 우리는 비록 환난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서 내 내일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믿음의 삶으로 내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내일의 삶의 자리를 선하게 역사하셔서 회복시키시기도 하고 욥처럼 갑절의 복을 주시기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참되고 진리 되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욥의 믿음과 대조해서 비교해서 보면 부끄럽지요?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분명히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책이 우리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믿음이 낙심될 때가 많은데, 그런데 욥은요, 그 시대에는 우리처럼 내일이 보장되어져 있는 약속의 말씀 성경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신실한 믿음을 보세요. 그 아픔 속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내가 짐승처럼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30장 시작 부분을 보세요. 앞에서 본인이 29장 속에 지난날의 왕 같았던, 제사장 같았던, 선지자와 같았던 그런 지난날의 영화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서 지금의 자신의 참상 처지를 진술해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9절에서도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항상 성경을 볼 때 문맥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여기 이제는 그들이 그럴 때 그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이거 알아야만 욥이 지금 그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조롱받고 놀림거리가 된 것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가 29장 속에서 확인했던 진술대로 욥이 왕같은 제사장적 삶의 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에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으로 돌보아 주었던, 긍휼과 사랑을 베풀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래요. 사실은 눈물이 났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욥은 달랐어요. 다르지요. 일단 욥의 이야기니까 욥이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있을 때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핍박하거나 억압하지 아니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대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놀림거리로 삼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침까지 뱉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욥은 철저하게 누구만 바라보냐면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신 거고 나를 티끌과 제같게 하신 것이다. 이런 환경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욥과 다르지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관점을 두고 사람이 관계가 좋을 때는 좋다 하지만 우리가 불편한 것이 생기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것이 개만도 못하지 내가 저렇게 돌아볼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온갖 미운 감정, 분노 이렇게 막 일어나잖아. 그런데 욥은 어때요? 사람을 보지 않아요. 욥은 이런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지금 환경과 처지와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23장에서 보셨던 1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믿음 아닐까요? 좋을 때는 찬양하고 불편하고 어려울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니 그거 아니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들려주신 약속의 책 성경이 있으니 철저하고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나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서야 할 거예요. 자, 30장을 제가 길게 또 설명할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먼저 그럼 정리를 좀 한번 나아가십시다. 1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이 됐지요. 1절에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이렇게부터 벌써 어둡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9절에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고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19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신 것이고 또 21절에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신 것이다. 사람이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24절에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변호 혹은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는 29절에 나는 이리의 형제고 타조의 버시로구나 그렇게 탄식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주제로 되어질 이 말씀을 너무나도 은혜가 있어서 그냥 지나기가 아쉬워서 다시 한번 오늘 핵심적인 이 주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짧게지만 정리를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을 향해서 성경이 평가했던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 1절에 그랬죠. 욥에 대한 평가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관점, 사람의 논리로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자주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늘 우리의 입에 달고 삽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온전했다,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러면 우리 개념으로 가지고 오면 욥은 복을 받아도 우리하고는 게임도 안 되게 큰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욥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 욥이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이 주가 아니고 지금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 들어갔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흐름이지요. 그러면 이런 고민도 좀 살짝 해보게 돼야 되는 게 우리 사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만유를 지으시고 모든 주권과 권세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히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 이런 아픔으로 전락하도록 놔두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자꾸 빠져들면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거짓이 한번 딱 나오게 되면 그 거짓말 감추려고 또 거짓말이 늘어나고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방향 설정을 잘못하잖아요. 지금은 요거 조금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하나님과는 참 관계도 없는 그런 나의 신앙, 잘못된 신앙, 이단과 같은 신앙, 이런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자,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축복.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개념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의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사람 중심, 나 중심으로 복을 생각하다 보니까 비유적으로 드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무슨 복과 다를 바가 없느냐면 우상의 종교에서 바라고 있는 복과 다를 바가 없어. 똑같아요. 우리 민족의 개념 속에 얼마나 복을 좋아하시는 줄 알지요? 머리베개에다도 복, 이불에다도 복, 허다못해 자리에 깔고 앉는 방석에다 복, 밥그릇에 복, 수저에 복, 온통 복이요. 그러면 한번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복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갖는 복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첫 발걸음, 신앙의 발걸음이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되지 못하면, 하나님 중심에 되지 못하고 나의 사람의 관점이 되면 한번 어그러지기를 시작하는데 이 어그러진 거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어그러져요. 그래 놓고 욥과 같은 처지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욥처럼 믿음으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족해요. 하나님이 욥처럼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고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 쳇바퀴처럼 굴레처럼 흘러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그런 아픔과 연단을 주실까? 사실은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거든요. 그렇지요? 욥은요, 그걸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도요, 욥을 이렇게 아픔 속에 떨어뜨린 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고, 2장에 가보시면 1장 21절에 보시면 2장에 가보시면 6절에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단지 허용해 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욥도 보인 반응을 보세요. 성경대로 표현하면 욥이 어떻게 반응했지요? 1장 21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라고 철저하게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 한순간에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 찬양 그러면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면 어떤 때만 하고 있죠?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좋은 일이 넘쳐날 때,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가 말하는 복이 넘쳐날 때, 그럴 때나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욥을 보시기도 하고 특별히 찬양이 많이 기록된 성경이 어디지요? 시편 보세요. 시편의 내용을 보시면 좋아서 찬양이 많은 게 아니고요, 환난과 아픔, 고난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믿음 아닙니까? 이게 성경적인 것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잣대대로 우리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욥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시련이 나에게 이렇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욥은 무엇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느냐? 다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지금 이 아픔과 환난까지도 무엇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다 그러면서 인정하고 믿음을 보여요. 앞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그러고 그 환난 속에서도 찬송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게요, 욥이 육신적으로만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29장과 30장을 연결해서 보면서 그랬지요. 사실은 사람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이게 뭐 육신적으로 내가 어떤 고난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이 마음 있잖아요. 마음, 이 심적인 고통이 이루 크잖아요. 사실은 우리 사람은요,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힘드냐면 몸이 아프고 힘든 것보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 이 심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더 크거든요. 그런데 욥은요, 지금 욥의 진술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한 거다. 어떻게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다 라고 하는 아픔 때문에 영적인 고통과 괴로움까지도 함께 짊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나는 이리의 형제가 되었고 타조의 벗처럼 되었다. 나는 짐승과 같은 처지에 놓였다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다 그랬지요. 뒤에 좀 더 설명을 할 것입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건데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는 늘 섬기시고 연약한 자들의 벗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육신적인 고통이 있으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도 주시고 배고픔과 아픔 속에 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고 때로는 호수의 풍랑을 잔잔케도 하시면서 돌보셨어요. 자, 그럴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좋다고, 우리 찬양처럼 예수님이 좋다고 그러면서 왕으로까지 모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속에 있을 때는 그랬던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때로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오늘 성경 표현 그대로 그 얼굴에 침 벗고 이렇게 온갖 순환을 당하셨던 예수님. 그러니 지금 이 욥이 순환당하고 있는 이 모습, 그 심적인 괴로움과 고통이 예수님의 그림자와 예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는 것이 많으면서 나는 어떤가? 예수님의 은혜 받고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찬송하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혹여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고통 속에 아픔 속에 놓였을 때는 나도 믿음 없는 자처럼 전락해버리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었는가. 예수님을 마치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뭐 있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 좀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고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보는데요. 자,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썼는데 욥이 그랬지요. 자, 그런데 그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 욥의 모습이 쭉 그려져 있어요. 자, 1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항상 문맥적으로 보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요 말만 딱 떼어놓고 보면 욥의 입이 거칠지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비하시키고, 아니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중에도 들지 못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문맥적으로 보면 그들을 절대로 욥이 멸시해서가 아닙니다. 29장을 제가 함께 보셔야 된다고 했죠. 29장 특별히 8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러면서 욥이 그렇게 부유하고 또 베풀고 나누고 살만한 처지와 환경,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에는 욥을 향해서 최대의 존경을 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욥이 이렇게 환경 조건이 나빠지니까 천대하는 거죠. 그렇지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이런 바뀐 상황들을 대조해가면서 표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29장 속에서는 욥을 향해 최대한의 존경의 예표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30장에 와서는 정말로 사람들이 변해도 이렇게 변합니까? 극단적으로 변해가지고 욥을 멸시하고 조롱까지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지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욥이 되셔야 됩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이고 안 좋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시하고 멸시, 이런 게 아니고 철저하게 욥처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2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을 맥락 속으로만 설명할게요. 특별히 8절에 보시면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거지요. 욥은 높은 지체 속에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 30장에 오면 이제 지금 욥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조해보면 비천에 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느냐? 욥을 배척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 항상 겹쳐서 보인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도 보세요. 유대인들 어떤가요? 유대인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높으신 분인데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전락해버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항상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질상 그들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혈통과 민족으로 높임받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막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듯 하다가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시니까 멸시하고 천대하는 일.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본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랑 다를 바 없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이들이거든요. 그 모습을 그대로 봐요. 하찮고 보잘것없는 이들이 조금 상황이 바뀌었다,
욥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과 처지는 어떻습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탄 마귀의 자녀들이었잖아요. 우리의 내일의 인생길은 어디지요? 지옥이었잖아요. 그랬던 우리가 뭐 잘났다고? 사람이 조금 환경과 여건이 바뀌었다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도 하고요. 때론 내가 어려움과 아픔 속에 놓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처지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본래 이스라엘의 존재가 어떤 존재들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에스겔서 16장 4절 말씀을 가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 본래 그들의 신분, 그 여건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다 그래요. 혹시 어른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날 때는 여러분, 일반적인 가정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가정 속에서 탯줄도 잘 잘라주고 정결한 물로 잘 씻겨주고 강보로 싸서 품에 안아주고 그 아이가 생명의 선물로 온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가정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벌어지는 환경이고 그 아이에 대해서 대접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몰랐던 본래 처지와 환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네가 날 때 배꼽줄도 자르지 아니하였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도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모도 없이 태어난 존재, 어느 누구도 네가 태어났을 때 축하하고 기뻐해 줄 리도 없을 존재. 글쎄요, 우리말로 좀 갖고 오면 혹시 사생자? 그런 아이로 태어난 존재, 그런 처지였다.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나를 오히려 조롱하고 놀림거리로 삼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십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철저하게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지요. 나의 믿음은 어떤가? 욥과 같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내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요동을 치면서 좋을 때는 좋았다고 그러고 조금만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들은 아닌가? 라고 하는 많은 생각들을 해요. 저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